2021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또 이렇게 네 분 다 가정에서 팀즈로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들을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39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14절만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제 우리가 줄여서 또 이렇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문장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또 영광 중에 계시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는 평화 그러는데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여기 초점이죠? 누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이 구절은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성탄절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구절들인데,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평화라는 거예요?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어디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에게 복음이 아니고,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고,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누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있자, 왜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냥 땅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거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 같아요. 나만 그런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근데 우리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냥 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어디의 평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 이거는 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그냥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러 오셨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고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우리 진상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구절 나만 그런가?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고 그냥 모든 사람 세상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 온 세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진상희 집사님도 그랬다고. 세진이 그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냥 저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늘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봐요. 아니, 덮어놓고 평화, 덮어놓고 기쁨, 덮어놓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 다시 가만히 이렇게 2장을 곰곰이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우리가 또 의문인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쨌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그렇게만 나오고 그냥 끝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는 근데 이 구절만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아.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갖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틀림없이 누가는요 이걸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장면을 지금 써내려가는 건데, 아무렇게나 쓸 리가 없지요. 아무 이야기나 갖다 그냥 주섬주섬 드러났을 리가 없다고요. 누가는 여기서 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이 성탄의 소식이 전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들인데 성탄의 자리에 초대되는 주인공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 지금 열거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복음을 쓰면서 다 조심스럽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썼겠지만은 이 성탄의 장면을 써내려가면서는 특별히 그랬을 것 같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이 땅에는 평화는 평화인데 무슨 누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는 건 왜 그동안 이건 안 보였을까? 그냥 온 세상, 그냥 모든 사람, 뭐 온 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을 써내려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은 유목사회입니다. 농경도 있지만은요, 농경보다 유목이, 양, 염소, 주로 이제 그 유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 뭐 여기까지는 별로 안 가고요. 양, 염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키웠습니다. 그 유목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양떼를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종해서 한 자리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를 몰고 계속 풀밭을 찾아 다녀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제가 보호를 좀 키우다 보니까 아는 어떤 그런 양봉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 뭔 소리라는가 하게 되면, 이제 양봉이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이 먹었더니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볼통을 데리고 저 남해안부터 그냥 가을까지, 그냥 봄부터 이렇게 초봄부터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제 나이 먹었더니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통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좀 한 일주일 열흘 있다 가고 이것도 쉽지를 않은데, 양은요, 이건 볼통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양을 데리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몇십 마리 데리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양을 지키고 있어야 돼,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 뜯어 먹으라고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멋대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들짐승들이 와가지고서 특히 이제 그 양떼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일이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 양떼 짐승 와도 다 물어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낮에만 그런가? 밤에는 어떨까? 밤에 이렇게 다 불러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제 같이 밤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이야, 그냥 허벌판에. 그러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는요, 또 양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낮은 낮대로 힘들고 밤은 밤대로 힘듭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삼촌의 집에 가지고, 이 삼촌의 집 양을 맡아가지고 키우는데 20년을 키웠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삼촌의 양을 맡아가지고 20년 키우는 동안 내가 잠 한 번 내가 제대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신발 벗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 이제 목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양 키우는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수입이나 많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거기 근방에서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와서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마침 그 있더라고요. 근데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양떼가 많지도 않아. 한 30여 마리씩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대 초반쯤 되는 처녀인데 그 땡볕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서요. 땡볕 거기는 그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뜨겁습니다. 뭐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돌멩이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양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한순간도 양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그걸 돌보고 있더라고요. 양떼들이 양을 풀을 찾아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풀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거져 있는 풀이 아니에요. 그 이슬 먹고 자라는 그런 풀이 돼가지고 또 멀리서 봐가지고 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돌틈에 그냥 우리 저 조그만 잔디 모양으로 자라는 거 그걸 이제 뜯어 먹고 자라는 건데,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요, 야, 참 힘들겠다. 낮에는 낮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 추위에 시달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 한 번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밤은 밤대로 또 꼼짝 못하고 지켜야 되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서로 교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만한 양 몇십 마리 가지고 둘이 다녀가지고서 그거 무슨 타산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이게 힘들게 살아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게 목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요, 자기 양도 아니야, 또 남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동 그러게 되면은요, 예수님 당시 이 누가복음에 쓰이던 그때쯤은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면 죄인 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으로 다 분류되는 사람들이, 왜? 뭔가 하나님 앞에 말이야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목동에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누구를 열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자 다는 아니죠. 모든 목자를 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목자 중에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또 이제 양을 이제 돌보고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목자가 하나는 아닌 것 같아. 목자들 그런 걸 보니까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여러 명인 것 같아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양떼를 그냥 그때 몇십 마리씩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혼자서 몇백 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뭐 어때요? 그 본전으로다 그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저녁이 밤에 제일 힘든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이렇게 아마 두세 명, 서너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밤을 보내고 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초청받은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초청을 받았을까요? 왜 초청을 받았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밤에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을까?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주고 있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강보혜사에 구에 누워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알려줬을까? 이 목자들은 도대체 왜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약간 설명을 안 해놔요. 뭐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게 없습니다. 성경 기록 방식은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제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땅에 뭐가 임하기를, 어떤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뭐예요? 일단 평화가 뭐예요?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불화? 전쟁이겠지. 전쟁. 근데 전쟁만 불화인가? 사실이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평화에 이제 이게 반대되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자하고 뭐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같이 논대요.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논다가 아니고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논다.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놨을까? 아마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이제 육식동물들이 사냥하는 거 이렇게 보셨겠지요. 사자, 또 뭐 치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냥하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 동물을 보고 이렇게 쫓아가다 사냥을 하는데 사냥할 때마다 다 잡는 게 아니라 뭐 확률이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사자 가운데도 사냥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있어요.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고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더라고요.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찍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간다고요. 딴 건 거들떠도 안 봐. 그것만. 그래야지 그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동물들이 요즘에 저걸 잡아야 되겠다. 어떤 걸 잡으려고 그럴까? 제일 잡기 쉬운 걸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잡기 쉬운 거. 어떤 게 제일 쉬울까? 이제 그냥 태어나가지고서 다 커가지고서 그냥 잽싸게 도망가는 게 쉬울까요? 아직 덜 커가지고 뛰지도 잘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린 게 더 잡기가 쉬울까? 당연히 어린 게 잡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사자야. 이건 밥이야. 이거는 다 큰 양은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못 잡을 확률이 좀. 어린 양은 이건 뭐 그냥 밥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천국은 어떤가 하면 사자와 뭐가 같이 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같이 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게 평화예요. 평화는 뭐가 평화냐? 그 다음에 또 뭐가 평화라고, 또 하늘에는 또 뭐 어떻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뭐하고 논다고요? 독사굴에다 손을 넣고 논대. 독사굴에다 손을 넣으면 어떡할까? 세진이 독사굴에 손 좀 넣어봤어?
독설 맨전 봤어? 독설 보긴 했어? 독설 못 봤다고? 뱀은 봤어 그러면? 뱀도 못 봤다고? 참 좋은 세상 산다. 우리는 뱀하고 같이 살았어. 마당에도 뱀, 그저 그냥 길 가다가도 뱀, 그냥 시골에서 살았다 뱀하고 같이 컸지 어떨 땐 천장에서 뱀이 떨어졌어. 요즘 뱀을 못 봤더니 뱀 중에도 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이 됐냐는 걸 물어볼 필요도 없네. 뱀을 못 봤더니. 넌 그래 어쨌든 뱀을 보면 가서 좀 만져볼 생각이 있어? 왜? 굳이 만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문다는 거야.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큰애 아마 한 3살쯤 됐을 때인가 걸음아장아장 걸을 때 얘를 데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볼통을 갔어요. 갔더니 그냥 말벌이 그냥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러고 있어서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서 이제 때려놨다 그러면 그리고 나는 볼통 부분으로 그러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울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드민턴 채로 말벌을 이렇게 때려놓긴 했지만 이게 다 죽은 건 아니라고요. 땅이 더 이렇게 벌벌벌 기어다니까 그게 아주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벌이요. 그거는 크고 이거 엄청나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 놀겠다고 만졌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쐈지. 일반 벌도 아니고 이건 그 말벌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잘못 쏘이면 어른도 죽어요. 그거는요. 그만큼 그건 무서운 건데 이게 보니까 손바닥으로 쐈어요. 걔가 그냥 자절해지게 우는 거야.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손바닥 딱 쏴가지고서 이제 하니 금방이지 이제 1, 2분 2, 3분 이렇게 지나는데요. 이 독이 이렇게 이제 쭉 혈관을 타고 이렇게 퍼지는데요. 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게 저게 핏줄이 새빨게 딱 보이고 마치 저 첫사 갖다가 불에다 집으면 새빨게 다른 것처럼 새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나더라고요.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냥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랬더니 서서히 그냥 가라앉고 그냥 말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린애가 말벌을 만지면 쏠까 안 쏠까? 안 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건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이다. 뭐하고도 서로 지금 상급관계에 있는 먹이사슬에서 상급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평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추구하며 뭐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의하게 되면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따돌림 받는 평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에 의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온다면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한다는데, 평화가 임하게 한다는 거가 목자들에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평화는 뭐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건 벗어날 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대에는요, 직업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이 삶의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목자의 일이라는 것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거는 뭘까요? 자기들은 죄인들이래. 하나님의 법 뭔가 죄를 져가지고 그렇대. 아니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저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는 설명이 없고, 덮어놓고 죄를 져서 그렇다. 그럼 이게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가 다 손해할 길도 없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인이냐, 왜 죄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죄인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목동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 불구자가 된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목자들은 이걸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때 하소연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이걸 뭐 어떻게 뒤집어 뽑을 방법도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근데 또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어떤 구세주를 기대하는 거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평화. 자, 이런 사람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서 좀 우리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제 그렇게, 이게 기약이 없어요. 이게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약이 없는 약속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한마디 들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대. 뭘 잘못 생각했냐? 뭐 12월 며칠까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사롭게 하겠다. 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믿었대. 자기 혼자 믿었대. 그래서 그게 어려지고,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 뭐 농막은 뭐 지어놓겠다, 농막은 지어서 들어와 살게 해놓겠다 그러더니, 또 그건 또 믿었더니 또 아니래. 도대체 내가 하는 말마다 믿었더니 말이야, 뭐 믿는 대로 된 게 없다, 뭐 이래 한마디 듣고 왔는데,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요, 도대체가 메시아가 오면은 평화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때는 얼마나 지나갔는가 하게 되면 지금 몇백 년 지나가서 포르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지나가는 거야. 이게 5년 50년도 아니고 한 수백 년, 길게는 500년. 자, 근데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믿음을, 기약이 없는 약속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기약 없는 약속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사람이 뭐 무슨 전원에서 말이야, 무슨 한옥으로다가 뭐 어떻게 뭐 한옥저는 무슨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를 이따금 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그보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집 줄게. 그 무슨 약속이에요? 그건 기하고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건 없고, 그냥 약속.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뭐 그렇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될 약속이 안 될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말은 좋지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말고 정말 그 약속의 실현되기를 진짜
믿고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기약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리라. 이건 작은 약속도 아니에요. 이게 할 수 있는 약속 가운데 사실 가장 큰 약속이, 이것도 더 큰 약속이요 어디 있어요? 일부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 약속을 진짜 믿은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해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아유 나는 좀 어떻게 했으면, 그런 생각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근데 땅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나 그런 데도 벗어나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다 평화롭게 정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시리라. 진정으로 믿던 사람들, 그게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누가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구절을 썼을 거예요. 저도 글을 몇 자 좀 이렇게 써보니까는요, 글 한자 한자 쓴다는 게 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몰라도요, 읽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쓰는 사람은요 글자 한자 한자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그냥 온 마음을 다 실어야지 이게 글이라는 게 써지는 거지. 잡담 갖다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책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는 그냥 또 강의하는 거고는 또 달라요. 강의할 때 이 말 저 말 할 수가 있지만 책을 쓸 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주 절대 집중을 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면서 책은 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만 아주 전념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요, 많은 탐문을 하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써내려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자를 등장시켜요.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시켜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려놓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숨겨진 태생이에요. 눈에 띄는 탄생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몰라. 뭘 몰라요? 이분이, 이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백여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를 이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다윗의 동네 어디요? 마옥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여 누여 있는 그 아이가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뭔 평범 이하,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래 겨우 그래 그 강보라는 얘기가 무슨 아이 태어났을 때 준비된 어떤 그런 저 이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물건 싸던 보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준비 없이 태어나는 거야. 그 보직에 쌓여가지고서 그래 거기 뭘 깔아놨는가 하게 되면 정전이 깔고 나는 마른 풀을 깔아놓고 그래 그것도 구유에다 갖다가 뉘어놔. 원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퍼포먼스 가운데도 이런 퍼포먼스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뭐 어떻게 그냥 졸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풀을 짐승이 깔고 자는 풀을 깔아놓고 짐승이 밥 먹는 밥그릇 속에다가 뉘어놨다. 글쎄 그런 일이 있을 예수님 말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또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이런 거 이제 퍼포먼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생의 퍼포먼스 가운데에서 이런 퍼포먼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이거는 누구도 몰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없어요. 꼭꼭 숨겨졌으니까. 꼭꼭 숨겨졌다는 게 뭐 어디서 안 보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많이 다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데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가 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만나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뭔가 소통하는 게 있으니까. 예? 지금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목자,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요. 두 번째 사람은 또 누구예요? 난 이제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면 가가지고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다. 그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를.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래도 맏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양, 좀 뭐 사는 사람은 소.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집비둘기, 비둘기 한 쌍. 그러니까 이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자의 예물이야. 그럼 일부러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좀 먹고 살만한데 근데 맏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럼 뭔가 이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대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제일 가난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 누구도 몰라요 지금. 거기 와 이러 성전은 공개된 장소예요. 사람으로 늘 꽉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죠? 시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또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 주시리라. 어떤 약속? 이 땅의 평화가 임할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리라.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만 알아보는 거야. 누구도 몰라. 이거를 누구도 몰라. 그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뭐 기약이 없으니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기다렸는가라고 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네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탐문을 한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찾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본 것 같아. 물론 마리아도 만나봤어.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보지 않았으면요, 이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그럼 마리아로부터 직접 이거는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니까. 물론 마리아가 누구한테 혼 얘기를 또 전달해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누가가 이 자료 탐문하고 그러다 할 때는 마리아도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틀림없이 누가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났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그 미루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그 기록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루 자세히 살핀 나도. 자세히, 대충 살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걸까지 찾아냈다는 거가 그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죠? 아셀 지파, 또 할머니야. 아셀 지파 비누엘 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평생을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돼가지고 84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84대로 거의 그냥 평생 과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인 중에도 큰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래, 뭐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과부로 살고 있겠냐 말이야. 아마 어쩌면은 자식도 없이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정말 별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띄는 게 없어. 도대체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보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나뉘어져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전쟁만 없다고 평화한 거예요? 전쟁만 없다고 평화한가요? 먹는 밥그릇이 달라놓게 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집이 뭐 다양한 집들이 괜찮지만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지위, 빈부의 격차가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만 없다고 해도 평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 뭐 그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지. 다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 성탄절을 우리는 아주 혹독하게 추운 날씨와 더불어 맞았습니다. 영하 10몇 도, 낮에도 뭐 영하 12도 지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혹독한 추운 날씨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구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정말 생태계가 붕괴되어져 가지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멸종의 시대. 그런데 왜 그러가 하루 매일매일 사라져가는, 멸종돼가는 동식물들이 우리 과학 선생님 몇 개라고 나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과학 선생님 매일매일 멸종되는 동식물 숫자가 얼마라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매년 0.1%에서 이제 가속도부터 가지고 0. 몇 %로 올라간다고요 지금요. 뭐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제 그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신 거고,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하루 수십 개인가 수백 개인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동식물들이 다 어울려서 같이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혼자 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같이 살아야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원리와 이치예요. 민들레 같은 거는요, 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어요 이게요. 왜 민들레가 병이 없는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라면 민들레는 병이 없습니다. 그 독특하게 민들레에서 그 뜯으면 그 허연 물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저 곤충도 못 오고요. 그래 해충 뭐 기타 등등 병충해가 오지를 못하게 병이 이거는 없는 거예요. 민들레가 이제 몸에 좋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다른 병충해가 전혀 먹지 못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사람한테 이제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민들레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민들레만 캐다가 쪼로로 심어놔요. 이제 재배를 한다고요, 산나무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병이 납니다. 민들레만 갖다 심어놓으면 안 돼요. 민들레가 다른 풀들과 같이 자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들레만 심어놓으면 틀림없이 병이 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도 그렇고 동식물도 다 먹을 만큼 배설을 해야 되는데, 민들레가 배설을 한 거가 다른 풀한테는 먹이가 되지만은요, 민들레는 그걸 못 먹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풀이 서로 섞여 살면은요, 서로 뿌리를 배설을 해놓은 거가 먹이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민들레만 갖다 심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뭐 약을 주고 뭐 별별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하루 이게 뭐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갔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뭐 저 맹꽁이 뭐 반딧불 이런 것들은 아주 지천이었어요. 지천. 근데 요즘은 맹꽁이가 이제 뭐 얼마나 귀한지, 무슨 뭐 맹꽁이 하나 어디 있다 그러면 그걸 보러 그게 구경거리가 돼가지고서 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어디 뭐 반딧불이 뭐 개똥벌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그냥 널려 있었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거예요.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 있으면 참새도 사라진대. 뭐라 그런가 면, 야 옛날엔 참새라는 게 있었다, 그런 시대 꼬도 오리란 말이야. 참새 진짜 이제는 보기 힘들고 널린 게 참새였어요. 참새가 이제 제비는 다 강남에 가 있나? 서울 강남에 가면 제비가 있으려나? 제비를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뭔가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가에 의하면은 이 땅에 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요?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가 어떻게 언제나 이만한 말에 이건 뭐 언제 뭐 메시아가 오면은 뭐 된다니까 그냥 앉아 기다리기나 해야지. 그래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계약 없는 믿음을,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계약법을 제가 계약 공동체 아까 김준 장로님께도 아주 기도를 아주 그냥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계약 공동체 계약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의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실현시키시리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참으로 이 구절 하나를 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써진 게 아니야. 이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뭐 탐문을 하고 뭐 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지금 무슨 부스터샷 뭐 생전 모르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무슨 오미크론 또 좀 며칠 또 뭐가 나올려나 모르겠어.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들, 성탄의 자리에 초대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탄이 우리의 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성탄은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졌는데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탄, 교회, 기독교, 캐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 행사 없는, 어쩌면 성탄절 예배조차도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자리에 초대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